시간에는 아비멜렉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피 묻은 손으로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 이 아비멜렉의 생각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마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아비멜렉의 손을 통해 세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포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항상 일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고 가신다는 이 교훈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후에 아비멜렉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두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엘이고요. 그 후에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였던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의 괴롭힘, 이 폭정, 그리고 억압,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사사기 초반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정말 전혀 다른 딴판의 나라예요. 이제는 거룩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참 공색한 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상과 뭐가 다를 소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말이 안 되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 이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보다 그의 다른 삶의 모습이 더 컸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사사라는 것은 이 중앙정부로 와서 서울에 와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지방자치대인데, 각자가 속한 지파의 그 땅에, 분배된 땅에 가서 살다가 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오면 그때 함께 일어나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 수장이 되어서 싸우는 게 사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평소에는 이사갈의 산지에, 이사갈의 땅에 있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사갈의 땅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땅, 그 당시로는 제일 이 금사라기 땅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은 이제 기드온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내려오는 땅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보시다시피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와 권력을 누렸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사사가 아니라 그냥 거의 반은 왕,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 후에 야엘이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요. 이 야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도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아들 30, 나귀 30, 성읍 30 가졌다. 이 얘기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 이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 되지 말래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지 말래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마땅히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와서 돌아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분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생 한 여인의 인생으로 생각을 하자면 참 기구하죠. 그런데 솔직히 뭐 그분이 그러면 대통령 올라와서 돈을 많이 해먹었냐? 뭐 그런 증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뭐 최순실이가 이제 해먹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막 탄핵을 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걸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넘겨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사 야일도 마찬가지인데 누릴 건 다 누리고 사사로서의 이 권위에 합당한 의무와 사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제는 사역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사심을 위한 리더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또 세계 각국에 있는 참 사심 가득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하고 정말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리더가 썩으니 당연히 백성들도 썩기 마련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썩은 것은 결국 그의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는 암흑기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방신, 우상들은 다 끌어모아다가 그냥 이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버려요.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나라를 잡탕바보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방권사님 하나님 섬겼을 것 같아요? 안 섬겼을 것 같아요? 예? 예? 섬겼겠죠? 근데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아람도 섬기고 다 섬길 수 있죠? 이런 지조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걸 가지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에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려면 차에 관한 박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한 돈에 대한 것은 돈에 대한 박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뭐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에 대한 박사한테서 물어보고 막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과 전문적인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더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이익들을 얻게 되죠. 지금 모습만 달랐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전문가들을 끌어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이번에 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 비가 안 오네. 야, 저기 그 저쪽 교회 그 가난한 사람 섬기던 바알이 비전문가시래. 비전문가신. 오케이, 가자. 야, 우리 애가 애를 못 낳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저기 저 아스다롯은 가면은 막 무조건 애 펑펑 낳는 애 전문 신이래. 가지요. 또 뿐만 아니죠. 암몬 자손을 또 보면, 아이고, 쟤네들은 보니까 무슨 산에 갔는데 산에서 뭐 이렇게 곰한테도 안 당하고 어떻게 잘 지내? 우리 한번 그러면 저기 한번 가서 그 고음을 한번 섬겨볼까? 한마디로 이 각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시인을 다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담도 해야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게 우선이죠. 심지어는 세상의 상식과 내가 믿는 주님의 신앙의 목소리가 다를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상식에 따르면 왜 가나안을 갑니까? 왜 가나안에 가서 정착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왜 가나안에 가서 정착 못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갖다 바쳐요? 비상식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저는 이제 초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나를 믿냐?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니?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만 부동산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걸 아는데 그래도 그 땅 혹은 그 뭐 일 혹은 그 모든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이 다 내게 있음을, 내게 맡겨야 됨을 너는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의 삶의 좋은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들도 섬기고. 하나님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최고. 뭐 이 정도.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의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요, 7절을 한번 봅시다. 결국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고요.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 팔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요단강 이 동편에서 아예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블레셋 자손은 해안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이 양쪽에서 거의 죽일 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괴롭히냐면 이 8절에 보니까 18년 18해를 괴롭힙니다. 그죠? 그리고 18해를 괴롭혀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스라엘의 권고가 엄청 심해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왔어? 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 암몬이 왔으면 뭐 암몬 퇴치 전문가 있을 거 아니야. 블레셋이 괴롭히면 블레셋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 블레셋 신도 있고 다 섬기고 하잖니. 왜 나한테 왔어? 비아냥거리시죠. 비아냥거리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이 상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잡탕밥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배워도 우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 이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고민을 했다, 근심을 했다. 왜 근심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납작 엎드리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젠 주님 앞에 선포를 한 거죠.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임시 방편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세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처받으실 만큼 참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실 만큼 하나님은 더욱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비빌 언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또 곤고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살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내가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돌이키시고 또한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하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